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입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정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사 5장 1절에서 6장 8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누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누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니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누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와 그의 아들은 고기요. 그의 아들은 스무이요.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르아야요. 그의 아들은 바알이요. 그의 아들은 브라이니. 그는 누벤의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스로와 드글라빌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그의 형제가 정족과 기보드로 우두머리 된 자는 여이엘과 스가랴와 벨라는 아사스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요엘 증손이라. 그가 아로엘에 살면서 누보와 바알모온까지 달아났고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달아났으니 이는 길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사울 왕 때에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앗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갓 자손은 누벤 사람을 마주 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실르가까지 달아났으니 우두머리는 요엘이요 다음은 사밤이요 또 야네와 바산의 산 사밭이요. 그 조상의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엘과 무슬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아와 에벨 7명이니 이는 다 아비아일의 아들들이다. 아비아일은 우리의 아들이요 야로라의 손지하여 길리앗의 증손이요 미가엘의 현손이요 여시세의 5대손이요 야도 6대손이니 부스 7대손이며 또 구스 손자 입디엘의 아들 아이가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들의 바산 길리앗과 그 마을과 샤론의 모든 들에 거주하여 그 사방 변두리에 달아났더라. 이상은 유다 왕 요람
때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누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두와 라비스와 노담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의 양 25만 마리와 나귀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모산까지 달아났으며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이스라엘과 에레미야와 호다야와 야디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으로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라벨레스의 마음을 일으키시사 곧 누벤과 각각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기니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네이의 자손들은 게르손과 그 아세 무라리요 그 아세 아들들은 아므람과 아스알과 헤브론과 오시엘이요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며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오가 엘리아살과 이달말이며 엘리아살은 비느하스를 낳고 비느하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아비수아는 붓기를 낳고 붓기는 우시를 낳고 우시는 스라하야를 낳고 스라히야는 무라뇨스를 낳고 무라뇨스는 아마레를 낳고 아마레는 아히룹을 낳고 아히룹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히마스를 낳고 아히마스는 아샤를 낳고 아샤라는 요하나를 낳고 요하나는 아샤를 낳았으니 이 아사라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이며 아사라는 아마사를 낳고 아마사는 아히룹을 낳고 아히룹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살룸을 낳고 살룸은 힐기야를 낳고 힐기야는 아샤를 낳고 아사라는 스라라를 낳고 스라라는 여호사닥을 낳았으며 여호와께서 르브가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 여호사닥도 가니라. 네이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이며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nim니와 시므이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브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오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라. 그 조상에 따라 네이의 종족은 이러하니 게르손에서부터 난 자는 곧 그의 아들 nim니요 그의 아들은 야히시요 그의 아들은 심마요 그의 아들은 요아요 그의 아들은 이또요 그 아들은 세라요 그의 아들은 여아드레이며 그 아래서 난 자는 곧 그 아들의 암미나답이요 그의 아들은 고라요 그 아들은 이실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요 그의 아들은 에비아삽이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우리엘이요 그의 아들은 우시엘이요 그의 아들은 사울이라. 엘가나의 아들들은 아마사의 아이못이라. 엘가나로 말하며 그의 자손은 이러하니 그의 아들은 소베요 그 아들은 나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에우엘이요 다음은 아비야라. 무라리에게서 난 자는 말리요 그 아들은 nim니요 그 아들은 시므이요 그 아들은 우사요 그 아들은 시므아요 그 아들은 학기야요 그 아들은 아사야더라.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해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아스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앗의 아들이요 마앗은 아마스의 아들이요 아마스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라의 아들이요 아사라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하스 아들이요 다하스는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라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은 그핫의 아들이요 그핫은 네이의 아들이요 네이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가의 아들이요 베레가는 시므아의 아들이요 시므아는 미가엘의 아들이요 미가엘은 바하세아의 아들이요 바하세아는 말기야의 아들이요 말기야는 에드리의 아들이요 에드리는 세라의 아들이요 세라는 다야야의 아들이요 아다야는 에다의 아들이요 에다는 심마의 아들이요 심마는 시므아의 아들이요 시므이는 야하스 아들이요 야하스는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네이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무라리의 자손 중 그 인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요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요 말룩은 하사바의 아들이요 하사바는 아마시아의 아들이요 아마시아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힐기야는 암시의 아들이요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요 바니는 세멜의 아들이요 세멜은 말리의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무라리의 아들이요 무라리는 네이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네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은 엘르아살이요 그의 아들은 비느하스요 그의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의 아들은 북기요 그의 아들은 우시요 그의 아들은 스하이하요 그의 아들은 무다뇨시요 그의 아들은 아마레하여 그 아들은 아이두비요 그의 아들은 사덕이요 그의 아들은 아이마스라. 그들이 거주한 것은 사방 지게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 그와 종족이 먼저 제비 뽑았으므로 그들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그러나 그 성의 밭과 마을은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며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림나와 그 초원과 얏딜과 에스드모아와 그 초원과 힐렌과 그 초원과 드빌과 그 초원과 아산과 그 초원과 베세메스와 그 초원이며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 게바와 그 초원과 알레멕과 그 초원과 아나돗과 그 초원을 주었으니 그들의 종족이 얻은 성이 모두 13이었더라. 그와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절반 지파 즉 므낫세 반 지파 종족 중에서 제비 뽑아 10성읍을 주었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종족대로 이스라엘과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13성읍을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 종족대로 누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브렌 지파 중에서 제비 뽑아 12성읍을 주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성읍과 그 목초지를 네이 자손에게 주되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 위에 기록한 여러 성읍을 제비 뽑아 주었더라. 그와 자손의 몇 종족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성읍을 얻어 영토를 삼았으며 또 그들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에브라임 산중 세겜과 그 초원과 게셀과 그 초원과 옥무함과 그 초원과 베호론과 그 초원과 야아론과 그 초원과 기드림몬과 그 초원이며 또 그와 자손의 남은 종족에서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아넬과 그 초원과 빌르함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종족 중에서 바산의 골란과 그 초원과 아스다돗과 그 초원을 주고 또 이사가 지파 중에서 게데스와 그 초원과 다브락과 그 초원과 라막과 그 초원과 아넴과
그 초원을 주고 아셀 지파 중에서 마샬과 그 초원과 암돈과 그 초원과 후곡과 그 초원과 룹과 그 초원을 주고 납달리 지파 중에서 갈릴리의 게데스와 그 초원과 함몬과 그 초원과 기라다임과 초원을 주니라. 무나리 잣송에 남은 자에게는 스브론 지파 중에서 님무노와 그 초원과 다볼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요단 건너 동쪽 곡 여리고 맞은편 르우벤 지파 중에서 광야와 벳셀과 그 초원과 야사와 그 초원과 그레몬과 그 초원과 메바락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갓 지파 중에서 길리앗과 라못과 그 초원과 마하나임과 그 초원과 헤스본과 그 초원과 야셀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대상 5장 1절에서 6장 81절 말씀으로 후회 없는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과 인간의 불순종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의 요단 동편 지파, 즉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족보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르우벤은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야곱의 침상을 더럽힌 죄로 인해서 장자권을 했습니다. 그의 장자권은 요셉의 자손에게로 넘어갑니다. 왕권은 유다에게서 나오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으로 혈통적인 질서가 재판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의 족보와 함께 그들의 하갈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뢰하여서 승리했던 사건이 기록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간구를 들으셔서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본문 끝에는 그들이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그 땅 백성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겼기 때문에 아수르 왕 불과 드글라 베델스에게 사로잡혀갔다는 비극적인 결론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르우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향한 당신의 언약적인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지파들을 통해서 그 약속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인간의 불순종이 그 약속의 축복을 개인이나 집단이 누리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속사적인 계획은 죄에도 불구하고 진행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약속 안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뢰할 때 승리와 번영을 누리지만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길 때는 멸망과 포로됨이라는 두놈한 결과를 맞이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르우벤과 요단 동편 지파의 역사는 죄가 얼마나 파괴적이며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축복과도 누리지 못하게 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가로막는 불순종이나 세상 가치관이나 욕망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될 점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죄의 유혹에 미혹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정체성을 간직하여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될 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지만 인간의 불순종은 그의 축복을 얻게 되기에 결단하여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의뢰하는 믿음과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본문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들이 하갈 사람들과 이투르와 나비스와 노답 사람들과 싸워 이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영명함을 언급합니다.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의뢰하고 싸움할 때 부르짖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리 이후에 이 지파들은 크게 번성하고 땅을 확장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역사는 비극적인 결말로 끝맺습니다. 그들은 그 땅 백성들의 신들을 음란하듯 섬겼습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스루 왕의 드글라 빌레셀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들은 사로잡혀 먼 곳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요단 동편 지파들은 분명 뛰어난 전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승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간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승리 후에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김으로써 포로됨이라는 처참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당신께 등을 돌릴 때 이방 민족을 통해서라도 심판을 집행하시는 주권적인 분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는 우리에게 힘과 인도를 주지만 불순종은 고난과 분리를 초래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점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하기에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뜻을 따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점 있습니다. 그리고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순종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계속 맡기며 신뢰하면서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점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며 유혹에 넘어가고 미혹에 넘어가서 교만에 빠지고 불순종하게 될 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쁜 일상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함으로써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제사장의 계보와 성전의 역할입니다. 본문은 네이의 아들들인 게르손, 고핫, 므라리의 자손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핫 자손 중에서 아론의 계보를 따라서 대제사장 직분을 수행했던 인물들을 상세히 기록합니다. 또한 다윗 시대의 성가대원으로서 봉사하며 찬양의 직분을 맡았던 헤만, 아사, 에단의 계보를 기록하면서 성전 예배에 있어서 찬양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본문은 단순히 족보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서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영적인 생명과 질서가 어떻게 유지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계보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 죄에 대해서 속죄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성전 찬양대의 계보는 성전 예배에서 찬양과 음악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만나고 교통하는 거룩한 통로로서 제사장과 성전을 세우셨으며 이들을 통해서 영적인 질서와 예배가 유지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와 봉사는 구원받는 백성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며 특권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위해서 특별한 직분과 역할을 제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제사장이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신약의 성전으로서 다양한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세워져 가기에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기쁨으로 봉사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의 계보와 성전의 역할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기에 우리는 이 사명을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실천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성막 봉사 직무와 기업으로 받은 성읍들입니다. 본문은 먼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직무인 번제단과 향단을 분양하면서 지성소의 모든 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는 역할을 맡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네이 지파가 받은 기업, 곧 그들의 거주할 성읍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론 자손은 제단 위에서 희생 제물을 드리고 지성소의 모든 일을 수행하면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 이스라엘의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역할은 네이 지파의 전체의 봉사 중에 가장 구별되고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이는 앞선 족보 기록의 목적이 바로 이러한 거룩한 봉사를 수행하는 자들의 정통성을 밝히기 위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 지파가 제비 뽑기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로부터 성읍들을 분배받는 기록인데 그들은 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진 후에도 각 성읍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재판하여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성읍 분배는 단순히 거주지 문제가 아니라 네이 지파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네이 지파는 토지 기업 대신에 봉사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 거주지를 배분받아 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세상의 소유나 안정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두어져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내가 살고 있는 집, 일하는 직장, 속한 지역사회 등의 삶의 모든 터전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사명지이기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가치를 드러내고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도록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네이인들에게 기업이 없었음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거주지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신뢰하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파송하신 목적을 깨달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해 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역대상 5장 1절에서 6장 81절이었습니다. 후회 없는 부르심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과 인간의 불순종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의뢰하는 믿음과 불순종의 결과였습니다. 세 번째, 제사장의 계보와 성전의 역할이었습니다. 네 번째, 성막 봉사의 직무와 기업으로 받은 성읍들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지만 인간의 불순종은 그 축복을 잃게 되기에 결단하여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바쁜 일상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함으로써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제사장의 계보와 성전의 역할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기에 우리는 이 사명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파송하신 목적을 깨달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입니다. 푸른 바다